정말 보석처럼 아이들의 눈이 반짝반짝반짝반짝반짝반짝반짝. 이 세상에 그렇게 아름다운 눈, 그 어떤 보석도 그렇게 아름다울 수 없어요. 하나님을 처음 만났다는 그 경외감,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경외감으로 바짝바짝바짝 빛나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런 복음이 있는가? 우리에게 그런 믿음의 간절함이 있는가? 우리에게 그런 스스성이 있는가? 정말 그 아이들의 그런 눈빛처럼 원소울, 하나님이 선택한 그 한 영혼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그런 촬영을 이제 하였죠. 네, 안녕하세요. 롬팔28입니다. 네, 오늘 정말로 귀한 분 모셨습니다. 다큐멘터리 부흥을 준비하고 계시는 우리 윤학열 감독님 모시고 오늘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려고 합니다. 감독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감독님 직접 한번 인사해 주시죠. 부흥 영화를 2년 6개월째 만들고 있는 윤학열 감독이라고 하고요. 이렇게 부족한 사람인데 정말 하나님의 산성인 교장 출판사 롬팔28에 불러주셔서 이 또한 하나님이 격려해 주시는구나 이런 마음으로 달려왔습니다. 도대체 부흥이 뭐죠? 저는 부흥 소리만 들어도 막 이렇게 심장이 벌렁벌렁벌렁 거리거든요. 부흥은 이제 다시 살아나는 건데요. 여러분들은 이제 모르지만 저는 기록하는 사람이니까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목적, 또 이 호흡하게 하는 이 목적, 창조의 목적의 근원이 부흥에 있다라고 저는 감히 단정지어요. 왜냐하면 다른 땅이 아니라 이 한반도는 부흥의 DNA가 있는 땅이거든요. 원산 평양에 부흥이 있고 부흥의 축복이 있어도 우리의 권사님들, 장로님들, 믿음의 선진들, 선배들이 다 부흥자예요. 왜냐하면 전쟁으로 무너졌던 이 땅에 이러한 축복이 있었던 건 부흥의 기적 아니고서는 설명할 방법이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특별하게 부흥의 DNA를 가진 민족이다. 그런데 우리만 이걸 간과하고 있다. 그리고 또다시 부흥은 오는데 이 민족을 향해서 부흥이 온다. 저는 부흥에 대한 갈망을 완전히 확신합니다. 그런데 이 부흥의 다큐멘터리를 이제 2년 7개월 어떤 계기로 시작을 하게 되셨어요? 제가 원래 이제 코미디 작가 출신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어떤 역사적인 날짜에 대한 인덱스에 좀 민감해요. 무슨 100주년이라든지 120주년이라든지. 근데 2022년도가 원산부흥, 1903년도 이제 원산부흥 이제 120주년이 되던 전년도죠. 그래서 이제 이것과 관련되는 어떤 그 기록물이나 혹은 또 그러니까 이 부흥은 뭐냐면 예수님을 자랑해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창조주가 이 땅에 오신 것들을 피조물 중에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증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반응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진짜 성령님을 만난 사람들은. 근데 제가 이제 2022년도에 그러면 2023년도가 원산 120주년이니까 뭔가 작업을 해야 되겠는데 라는 마음은 갖고 있었는데 이게 아직까지 연약한 자다 보니까 이제 노후 대책도 좀 해야 되겠고 제가 원래 또 코미디 작가 출신이고 그래서 이제 골 때리는 그녀들이라는 예능 프로그램이 있어요. 여자들 나와서 축구 쌓고 하는 거. 네네. 인기 프로죠. 그게 이제 노이즈 마케팅이 많이 됐으니까 네. 그 사람들의 백그라운드를 이제 리라이팅을 해서 영화를 만들자. 그러니까 이게 될 것 같은 거예요, 다들. 그래서 이제 어떤 자치단체에서 또 투자까지 하겠다고 그러고 재정도 다 확립되고 그래서 캐스팅을 막 진행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이 부흥을 기록하길 원하셨던 것 같아요, 성령님은. 근데 저는 그 음성에 귀 기울이지 않고 이제 세상 영화를 만들고 뛰고 있었는데 그 일이 다 결정되었다가 갑자기 후원하기로 돼 있는 자치단체장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렇게 뭐 피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멈춰지게 되는 거예요. 멈춰지게 돼서 이거 정말 당황스러운 일이 이제 생긴 거죠. 연출팀도 꾸려져 있고 제작부도 꾸려져 있고 그것만 결정되면 촬영 들어가기 일부 직전인데 그런 와중 속에 이제 2023년도 2월 달에 미국에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이라고 우리 대학로 가게 되면 흰옷 입은 할아버지 있잖아요. 그렇죠. 그 치킨이 나온 그 동네가 있어요. 네. 웰모어라는 동네인데요. 켄싱턴 이런 도시에. 거기에 있는 에즈베일이라는 대학교가 있는데 거기서 부흥의 불이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부흥의 불은 뭐냐면 예배가 끊이지 않고 이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임재 속에 있는. 그런데 그 임재 속에 어떤 개개인별로 이제 그 반응은 다르지만 어떤 학생들은 시간과 공간이 초월된 것들을 경험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눈을 감았다 떴는데 하루가 지나 있다라든지. 성령님이 오셨는데 나를 만지시는 거예요. 나를 만지시는데 내가 살아온 모든 과정을 필름처럼 보여주시기도 하고 그 다음에 눈을 떴는데 반나절이 지나 있고 이런 특별한 일들 또는 끊이지 않는 예배의 온유하심과 겸손하신 기름 부음 이런 것들이 그 대학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거를 촬영을 하면 좋겠다라는 마음에 그냥 감동만 있을 뿐이지 갈 엄두는 못 내고 있었죠. 그런데 제가 이제 다니고 있는 교회에 평상시에 이렇게 그 성도님들과 잘 교제하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저는 이제 미디어 쪽에 전문성을 갖고 있으니까 뭐 교회 내에서 헌신하는 분들한테 이렇게 모임을 참여하지 않아요. 제가 이제 잘못 참여하게 되면 그분들이 이제 헌신하는 거에 오히려 방해가 될까봐 참여하지 않는데 6명의 집사님들이 차를 마시고 있다가 제가 지나가니까 윤 집사님 여기 잠깐 오세요. 요즘 무슨 일 하세요? 이래서 이제 앉았는데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에즈베리 부흥이라는 그 현상에 대해서 질문을 했고 저는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그곳에 기름 부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라고 제가 그냥 객관적으로 모니터링을 했을 뿐인데 고개를 숙이고 있던 집사님 한 분이 고개를 드시더니 저희 회사가 이제 차별금지법 막아내는 그런 영상들 만들다 보니까 이제 후원 계좌가 있어요. 하세 하나님의 세력 세상 거기로 제 허락도 없이 비행기 티켓을 헌금하신 거예요. 그러더니 그 집사님이 지난주에 어떤 금융적인 이익을 득했는데 어디다 헌금을 보낼지 계속 기도하고 있었는데 제가 부흥 이야기 에즈베리를 얘기할 때 그런 감동을 주었다 성령님이. 그래서 송금을 했다. 비행기 값이에요 딱 그게. 가보셔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서 제가 가게 됨으로써 이제 부흥이 시작됐습니다. 하나님의 세 가지 방면을 저 같은 경우에는 말씀으로 기도 중에 말씀으로 오시는 경우, 그다음에 대언자의 입술, 텍스트를 읽을 때. 근데 이제 이번 경우에는 이제 감동을 주셨는데도 제가 행하지 않으니까 행위자를 통해서 좀 강제성을 띠는 거죠. 가게 되는 길이 이제 애틀랜타를 경우에서 에즈베리로 가는 여정이었는데요. 이제 제가 뭐 미국에 대한 어떤 접근성이나 이런 게 없다 보니까 어떤 목사님을 통해서 에즈베리와 함께 동행하게 되었고 거기서 에즈베리 대학교를 이제 보통 다큐멘터리의 어떤 사전 섭외나 어떤 모니터나 촬영을 위해서는 공문들이 오가야 되고 근데 질문지가 오가야 되고 우리가 어떤 매체이고 어떤 목적으로 하고 이런 여러 가지 규정들이 까다롭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성령님이 허락하신 대로 그냥 무대뽀로 지금 가는 거예요. 지금 가서 그쪽 인근 지역에서 목회하고 있는 목사님의 소개로 에즈베리 교정에 이제 들어갔는데 생각보다 작은 공간입니다. 1차선 도로 하나를 사이에 두고 일반 대학교와 신학대학교가 존재하고요. 7,000명 정도 사는 작은 소읍인데 거기에 이제 2주 정도 예배가 계속되는 부흥의 현상이 있었던 거죠. 이제 가서 이제 아무런 연락도 없이 그냥 무작정 찾아간 건데 찾아갔는데 마침 한국계 교수가 2분 계신데 물리학을 가르치는 교수님이 내려오시는데 저를 이렇게 안내해 주신 목사님이 스승인 거예요. 이 목사님이 에즈베리 대학 출신이고 교수님 어이구 자네가 여기 웬일인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제 시작은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이 목사님이 소개를 할 때 한국에서 가장 유명한 감독님이 오셨습니다. 이게 이제 사건의 이제 발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한국에서 유명한 감독 이게 K-컬처, K-팝, 이 문화 때문에 한국에서 온 유명한 감독이다 이러면 이제 사람들이 반응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이제 소개를 하고 저쪽 무리에 봤더니 이제 이게 부흥이 클로즈업 되어서 이제 학교 교정에 이제 학사 일정이 진행되었고 채플룸은 문이 닫혀 있어요. 그런데 3, 4, 5 모여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다 동양인이에요. 근데 그 동양인들이 다 누구냐면 한국인들이에요. 한국인이 부흥을 사모하니까 시애틀에서 오고 하와이에서 오고 캠퍼스에서라도 기도를 드리고 가려고. 그러니까 그걸 또 설명해주는 이제 홍보 목사님이 계신 거예요. 안내하는 목사님이. 근데 제가 이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이 궁금하니까 그걸로 이제 이동을 해서 갔어요. 이동을 해서 가서 이제 얘기를 듣는데 잘 뭐 반은 알아듣고 반은 못 알아듣는데 이제 이 목사님, 교수님이셨던 목사님이 쭉 따라오더니 유명한 감독이라고 이야기를 들으셨잖아요. 이 목사님이 안내하는 목사인데 하이 뭐 이렇게 인사하면서 이 친구가 한국에서 가장 유명한 감독이야. 니네 부흥을 기록하려고 왔나 봐. 무슨 내용이 들어보니까 이 안내하던 목사님 화들짝 놀라더니 잠깐 기다려라. 잠깐 사라졌어요. 사라졌다 오더니 홍보 담당자가 그분도 목회자인데 윤학열을 너를 만나고 싶어 한다. 가자. 이래서 이제 갑자기 가게 된 거예요. 이 안에서 성령님은 어떻게 운영하시는지는 모르는데 제가 들어가자마자 그 홍보 담당자가 이러는 거예요. 야, 너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그러니까 에즈베리 이제 부흥할 때는 막 수십만 명이 모였을 거 아니에요. 그게 이제 클로즈업 된 지 일주일이 지난 후예요. 오늘이 홈커밍 데이. 부흥을 만난 학생들 100여 명이 모여서 기름 부흥을 받는 특별한 간증이 있는 학생들이 모여서 처음으로 홈커밍데이 하는 날인데 하나님의 사람이 온다고 그랬는데 그 기도할 때 네가 첫 번째로 왔으니 네가 하나님의 사람인가 보다. 너 내일 저녁에 그 모임에 들어올래?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분도 이제 그렇게 얘기한 거죠. 무조건 It's okay. 내가 가겠다. 이렇게 해서 그 자리에 이제 참여하게 되었죠. 그리고 저한테 이제 어떤 마음의 감동을 주셨냐면 그 강대상에 가고 싶은 거예요. 그 부흥이 있었던 그 자리. 근데 나중에 제가 이제 알게 됐는데
그 자리가 부흥에 11번의 부흥이 있었던 자리인 건 몰랐어요. 1900년도, 1907년도에도 부흥의 불이 있었고, 그러니까 매 시즌마다 1950년도, 1960년도, 70년도, 2000년도 초반, 2023년도까지. 그러니까 그 부흥을 해서 계속, 그러니까 성령님은 한 번도 쉬지 않고 일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예를 들면 70년도에 에즈베리 대학교, 우리는 세계 여행도 자주 하고 뭐 전 세계를 다닐 수 있는 환경 속에 살지만 대다수의 미국인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전 세계로 다닐 수 있는 환경이 아니고요. 그 주에 태어나시면 그 주에서 그냥 생활하시다가 이제 소천하시는 분들이 많은 거예요. 그런데 70년도에 에즈베리 부흥을 경험했던 그 대학생이 이제는 2023년도가 되니까 한 70대 노인이 된 거죠. 근데 주유소에서 그 자기가 운영한 주유소에서 주유를 하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숨 쉬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주님, 제가 20살 때 경험했던 그 부흥의 임재를 우리 후배들에게도, 우리 자손들에게도, 자녀들에게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 그러니까 부흥은 기도가 쌓여 있는 곳에 부흥이 다시 현신한다. 그렇게 했고, 그 다음에 그 강대상을 제가 감히 남해대학교에 다 닫혀 있는 공간인데, 미국은 이제 남해 집에 들어가게 되면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제가 크로즈업 돼 있는 그곳을 그냥 앞문으로, 정문이 아닌 뒷문을 통해서 그 장소에 가서 제가 기도했어요. 홈커밍 데이 때 주셨던 그 감동을 정말 주시면 제가 우리 땅과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이 불을 증거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흥은 에즈베리 대학을 이제 견학함으로부터 시작되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그렇게 홍보 담당자를 만나고 나오니까 티모시 탤런트, 부흥의 그 티모시 가문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조나단 에드워드 가문과 밀접되어 있는 가문.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처럼 하나님이 선택하신 가문을 쓰십니다. 티모시 탤런트 이 학장님도 대단하신 분인데 가문이 이제 부흥 가문인 거죠. 학장님이 딱 저를 만나자고 그래서 왔더니 제가 섭외를 한 것도 아닌데 소문을 듣고 학장님이 오더니 평양 연구 가신 거예요. 평양 부흥에. 또 네. 앉자마자 막 이렇게 두꺼운 자기 논문집을 설명하면서 이렇게 딱 얘기하는데, 그런데 다큐멘터리 감독인데 카메라를 안 갖고 온 거잖아요. 그래서 너 근데 언제 촬영할 건데?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내가 8월 안에 오겠다 이렇게 선포한 게 된 거예요. 그렇게 하고 나왔는데 이제 실제 부흥은 신학대학교에서 벌어진 게 아니라 일반 대학에서 벌어진 겁니다. 근데 총장과는 약속도 안 됐고, 정말 영화처럼 이제 코너를 딱 도는데 키가 한 190cm가 넘은 대머리 어떤 그런 분과 그다음에 서류를 들은 여자분이랑 우리랑 딱 부닥쳤어요. 정말로 이거 영화 같이 코너를 모퉁이를 도는데 딱 부닥친 거예요. 그러니까 서류가 떨어졌을 거 아니에요, 정말. 서류를 여자 홍보 비서관이 들고 이렇게 딱 하는데 딱 봤더니 키가 190cm 정도 되는 그분이 뭐냐면 닥터 케빈 브라운이라고 일반 대학교 총장인 거예요. 이 부흥의 현상을 다 관리했고 치료했던. 그러니까 바로 안내해준 목사님, 닥터 케빈 브라운. 한국에서 온 유명한 영화 감독인데 에즈베리 부흥을 증거하려고 하나 봐. 근데 여기에 이제 하나가 덧붙여졌죠. 이건 저는 성령님의 계획이라고 볼 수 없는데, 조금 전에 티모시 탤런트 총장도 만나고 왔어. 이게 그러니까 공신력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케빈 브라운이 마음이 이미 티모시 총장님도 만났다고? 그러면 뭘 얘기할까? 그래서 순차례로 인터뷰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리고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내가 이거 프리 프로덕션을 준비하게 되면 다시 촬영팀을 데리고 오겠다. 이렇게 해서 부흥이 시작되었습니다. 에즈베리서부터 해서 갔더니 5개 대륙과 32개국, 70개 도시를 로케를 다 하신 건가요? 네네. 그러니까 대륙은 이제 그 미국을 4개월 정도 우리가 전체 기간은 그렇게 해서 미국의 1차 대각선, 2차 대각선, 그리고 현재 부흥에 대한 촬영을 다 하였고요. 그러니까 뭐 에즈베리 대학으로부터 시작해서 휘튼 대학으로 또 무디, 또 그다음에 리버티 대학, 그다음에 바이블 벨트가 있었던 모든 땅, 그리고 청교도가 들어왔던 보스턴으로부터 시작해서 뉴욕과 워싱턴 지역을 다 이렇게 마름목고로 돌면서 촬영하였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영국은 이제 특별성이 있는 게 뭐냐면 토마스 선교사가 대동강변에서 순교하시면서 복음이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 토마스 선교사가 웨일즈 출신이고요. 그 웨일즈에서 이반 로버츠로부터 탄광촌으로부터 부흥이 시작돼서 이 이반 로버츠의 부흥이 인도의 부흥과 한반도의 부흥과 중국의 부흥과 전 세계 부흥의 어떤 불씨가 되거든요. 그 웨일즈 그곳에 또 리즈 하월드라는 중부기도자가 있는데요. 리즈 하월드는 한반도를 위해서 19번째 그의 기도 제목이 노스 코리아 앤 사우스 코리아예요. 그 지구본에 낡은 지구본에 19번째. 그러니까 이게 심장이 하나님은 이 한반도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거예요. 정말 이 역사적 비밀을 알게 되면 진짜 영적 소름이 쫙쫙쫙 끼치는 거죠. 그 웨일즈 땅을 이제 촬영하였고, 이제 그 웨일즈 땅에서 그 영국은 이미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어서 이게 영적인 전쟁과 민감한데 2010년도에 평등법이 통과됨으로써 이제 이 기독교가 더 이상의 신앙이 아닌 오래된 학문 또는 이제 그 진부한 철학 그리고 유족으로만 취급받는 땅이거든요. 그리고 감히 말씀드리면 이제 영성이 죽었기 때문에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면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었기 때문에 아주 민감하게 통과되었기 때문에 정신적인 데미지 나는 무슬람인데 이 사람이 특정 종교를 강요했다 이러면 바로 신고를 하게 되면 잡혀가요. 그래서 실제로 영국 땅에서는 정말 복음을 증거할 수 없습니다. 일반적으로는. 그리고 실제로 형사처벌을 받게 되고요. 그런 그 영국 땅에 역설적이기도 한데요. 영국의 토마스 선교사님이 오셔서 순교하셨고, 그 다음에 이반 로버츠와 그 모든 그런 영적인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원산과 평양의 부흥이 시작됐는데, 한국에서 파견된 선교사가 그 영국 땅에서 생명을 내걸고 전도를 하는데, 어메이징합니다. 킹스턴이라는 역 앞에 버스킹을 해요. 그 버스킹을 하는데, 영국에서 참전용사였다가 그 전쟁의 트라우마 때문에 노숙인으로 살다가 주님을 만나서 이 목사님한테 송교호라는 목사님한테 전도받고 하나님을 믿게 된 영국인들 그런 사람들 전쟁 참전용사 노숙인들 이런 사람들이 팀을 이뤄서 기도를 해요. 그 버스킹 하는 거 영상 다 들어옵니까? 네. 광장에서 기도를 합니다. 찬양을 하면 지나가는 사람이 봐요. 뭐 신기한 일들을 하네 이렇게 힐낄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퇴근길이니까 지하철 지하로부터 이렇게 퇴근하는 사람들이 오죠. 그러면 기도로 무장된 사람, 부흥의 불을 가진 사람을 하나님이 어떻게 쓰시냐면 연어 낚시를 하듯이 이렇게 낚시를 탁 던져서 낚시를 훌치기를 탁 낚듯이 딱 눈 마주치는 사람한테 가서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를 축복하기 원한다. 기도를 받겠냐 이러고 끝나기 전에 손을 딱 얹어요. 근데 손을 딱 얹는데 이 영국인이 울기 시작합니다. 어떤 이유에서 모르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를 축복하기 원한다고 딱 하는 순간 울기 시작하니까 와이프가 놀래고 어린 아이가 있는데 어린 아이가 더 놀라는 거야. 아버지가 우는 모습을 보고. 저는 이 비밀을 몰랐어요. 그렇게 15명에서 20명이 전도를 받는 거예요, 매일. 근데 그 뒤에 이제 경찰들이 왔다 갔다 합니다. 만약에 한 명이라도 수를 하면 이 사람 때문에 나 그럼 체포당하는 거예요. 근데 그 절박한 순간에 강청의 기도가 있는 거죠. 다윗의 자손 예수요! 바디메오의 부르짖음이 있는 겁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래야면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한 크고 신비한 일을 보이라는 그 강청의 기도. 그러니까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 전도력. 근데 이 전도가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만약에 그 사람이 거부하고 왜 나한테 이런 걸 하냐 신고하는 순간 또 체포당합니다. 네, 이 송교 목사님이 그렇게 전도하다가 4번 체포당했기 때문에 그 지역 경찰서에 있는 요주의 인물인 거예요. 근데 또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이 돼요. 되고 저녁에는 그 언덕에 올라가서 런던에 이제 언덕은 구릉이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보다 이렇게 산이 높지 않아요. 거기 올라가서 매일 산기도를 합니다. 철야로. 영국의 부흥을 위해서. 근데 그 너무나 감동된 거예요. 하나님은 한 사람을 또 쓰시는구나. 이 꺼져가는 영국을 위해서 기도하는 150년 전에 복음이 증거되지 않았던 땅에서 부름을 받은 한 사람이 다시 와서 그러니까 이게 역설적인 거죠. 그런 현장을 또 영국 땅에서 촬영하였습니다. 그래서 영국에서 또 어디로 넘어가셨습니까? 이제 영국에서 그렇게 넘어갔는데 이제 뭐 미국 쪽에서 조금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이제 저희가 그 휘튼 대학교를 갔는데 휘튼 대학교는 이제 빌리 그레이엄 목사가 나온 학교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짐 엘리엇이라는 휘튼 대학교 가게 되면 하나님이 이 대학을 축복하시는구나라는 느낌을 우리 이제 한동대학교에도 6명의 순교자가 있는 걸로 아는데 학교 대학의 채플룸에 순교자의 리스트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휘튼 대학교에서 그런 부흥을 이제 촬영하는데 우리가 미리 섭외가 안 된 상태에서 가다 보니까 휘튼 대학 총장님 필립 라이켄이 이제 그 비서실에서 우리 존재를 모르니까 촬영을 허락 안 했고요. 이제 우리가 이렇게 문을 두들기다가 은퇴한 교목 목사님은 이제 섭외가 되어서 미국은 이제 리타이어가 되게 되면 아무 고난이 없으니까 이제 식당 한 켠으로 이제 섭외가 되어서 거기서 촬영하는데 제가 좀 이렇게 속상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성령님 이곳까지 왔는데 아이 주님 영광 올려드리기 위해서 기록하기 위해서 여기서 왔는데 외진 곳에서 촬영을 하게 되네요. 이랬는데 이 촬영하면서 이 교목님이 이제 은혜를 받기 시작한 거예요. 왜냐면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 자기의 삶이 헌신됐던 20년 전에 휘튼의 부흥 청년들이 어떻게 통회하고 자복하고 어떻게 주님이 임재했는데 막 하니까 이분이 막 영이 살아나시는 거예요. 70이 다 된 어르신이 막 기뻐하면서 그날을 기억하는 그러니 이분이 너무 기분이 좋으셨는지 휘튼의 구내식당 밥이 맛있다. 그러니까 너희들 꼭 밥 먹고 가라. 이거 내 성이다. 우리는 뭐 지쳐서 그냥 가려고 그러다가 알겠습니다. 그래서 쿠폰을 8개를 이미 끊으셨더라고요. 그래서 구내식당에서 라운지 앉아서 밥을 딱 먹는데 한 두 입 배웠나? 이렇게 했는데 갑자기 이 교목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야, 넌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니네. 내 등 뒤로 필립 라이켄 총장이 밥을 먹고 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한테 용기를 주셨어. 내가 가서 너희들이 여기 와 있고 이 부흥을 증언하라고 내가 공면할게.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감동을 줘서 그 교목님이 가셔서 얘기를 했고 키가 190도 되는 필립밖에 듣자마자 일어서는 순간 제가 이제 움직이게 된 거죠. 하나님이 이끄신 대로. 그래서 당신을 인터뷰하고 싶다 그러니까 감동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 내가 모든 스케줄이 3개월 정도 다 돼 있는데 월요일 날 체포 시간 끝나고 40분을 내 개인적으로 쓸 수 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촬영하게 되었고요. 또 이제 무디로 넘어갑니다. 짧게 오늘 뭐 밤새야 되는데 무디로 넘어가게 되면 무디는 더해요. 도심 속에 이 학교가 있다 보니까 사진 하나도 허락이 안 되면 못 찍는데 아무 허락도 안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차량이 2대인데 차량을 2대를 가지고 갔고 컨펌을 받는데도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교내 진입도 안 되고 근데 주차도 안 되고 그런 와중 속에 김소영이라는 학생으로 기억되는데 어떻게 제가 거기 도착됐다는 걸 알고 문자가 왔어요. 감독님, 저 여기 유학생 김소영인데 저희들 기도 모임이 있는데 7분 정도만 위로의 메시지 좀 해주시면 안 돼요? 감독님 오신 줄 모르고 다른 선포자가 있고 7분 정도 광고 시간에 이야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제가 이 문자가 마음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 촬영하러 왔는데 아이들 보고 기도 모임에 가라니까. 그래서 이 문자를 무시하고 왔는데 결국 무디는 촬영 허락이 안 됐어요. 철수하려고 그러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성령님이 그런 질책을 주시는 것 같아요. 너 도대체 뭐하러 다니는 놈이냐? 너 여기 왜 왔니? 너 한 영혼을 위해서 부흥을 증거하라고 왔는데 너 뭐하는 짓이냐? 그래서 제가 다시 그 학생한테 지금도 괜찮냐고 7분이라도 내가 그런 메시지 하겠다고 그랬더니 그 학생이 이제 달려 내려왔고 제가 이제 그 길로 올라갔습니다. 그 건물로 올라갔더니 어떤 흑인 목사님이 막 침체해 가면서 설교하고 있고 저는 이제 뒷자리에 가서 이제 앉았고 그분이 설교가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광고 시간에 제가 이제 와서 메시지를 선포하는데 제가 이런 메시지를 한 거예요. 무디의 영성은 죽었다. 무디는 부흥이 죽었다. 휘트는 내가 찍고 왔는데 무디는 내가 공문을 넣어도 안 되고 니네들 야 무디가 무덤에 있는 무디가 울면서 튀어나오겠다. 전 세계 부흥을 증거했던 이 땅에 영성이 어디 있냐. 근데 그렇게 얘기하면 이제 그렇게까지 끝까지 가면 안 될 것 같으니까 마지막에 내가 그런데 너희들은 쓸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흑인 그 설교했던 목사님이 막 적는 거예요. 통역을 통해서. 적고 이제 저는 이제 나왔습니다. 7분 메시지하고 그분들이 이제 뒷마무리 해야 되고. 카톡을 여니까 뭐 감독님 차가 끌려가고 있습니다. 뭐 저희 어디로 가야 되나요? 감독님 어디 계세요? 막 톡으로 막 긴급한 상황이 온 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걸려고 그러는데 그 학생이 달려오는 거예요. 소영이라는 학생이 막 감독님 무디에서 모든 촬영을 다 허락한대요. 감독님 쓰시고 싶은 모든 것들을 다 찍을 수 있게 해준대요. 그래서 무슨 소리야 그랬더니 아까 그 흑인 설교했던 목사님 무디대학교 부총장님이신데 감독님이 선포하신 7분 메시지에 감동을 받아서 비서실에 연락해서 모든 촬영을 다 허락하시네.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우리 감독님이랑 이렇게 제가 얘기를 나누면 이렇게 마음이 뜨거워지죠? 왜 이렇게 눈물이 나려고 하죠? 특별히 부흥은 그런 것 같아요. 부흥은 예수님의 살과 피인 것 같아요. 이게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이 이제 첫 번째 우리 성경에 기록된 부흥이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이지 않습니까? 자기가 다 갈아서 자기가 다 소진된 거예요. 그리고 보혜사 성령님을 주신 거거든요. 그게 부흥이거든요. 그 마가다락방이 그 마가가 이집트의 첫 번째 순교자가 되는 거죠. 부흥은 누군가의 순교로부터 이루어진 DNA거든요. 토마스의 순교로 왕산평양의 부흥이 이루어진 거예요. 스테판의 순교로 옷을 지키던 사울이 바울이 되어서 이 부흥의 어떤 DNA의 영역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한반도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이 땅이 너무나 중요해요. 저 부흥이 와 있어요, 이미. 2027년 안에 놀라운 현상이 벌어집니다. 이 규장, 이 출판사에서 벌어졌던 그 부흥, 순복음교에서 벌어졌던 그 부흥, 우리가 일상적으로 그냥 다른 세계에도 벌어질 거라고 생각했던 그 부흥의 불이 리바이벌 나우, 리바이벌 히어, 리바이벌 컨티뉴. 부흥은 유지되는데 한 번 이 한반도의 부흥을 주십니다. 그래서 한국은 선교하는 나라고 북한은 순교하는 나라라는 이 퍼즐이 하나로 쪼매지는 전환점이 될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 부흥을 우리가 이제 맞이해야 될 텐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부흥은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강청의 마음, 부르짖는 마음. 그런데 전 세계에서 이렇게 부르짖는 나라가 없어요. 코리아 프레이 스타일이라고 그러잖아요. 주여, 주여, 주여. 이게 길선주 목사님, 그 관훈신을 믿었던 길선주 목사님이 존 버넌의 철로 역정을 보고서 하나님을 만나고 난 뒤에 평양에 있는 남산에 올라가서 자기가 우상을 섬겼던 걸 회개하면서 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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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주여, 주여 외쳤던 게 코리아 프레이 스타일이 되었잖아요. 한국 땅에 좀 부흥이 옵니다. 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한 점에 텐션이 열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 휴화산이 활화산이 되는 기적이 열릴 것 같은데 한반도에 어느 곳이 될지 모르겠어요. 그게 한동작교가 될 수도 있고 이 규장의 이 출판사의 부흥, 그러니까 1토 부흥이 될 수 있고 3토 부흥이 될 수 있고 근데 이 기도는 부흥은 기도로부터 시작된다. 근데 어떤 기도냐? 회개의 기도다. 회개가 막 죄를 잘못해서 채찍질 당하고 그러는 게 아니라 주님의 존재를 인정해 드리는 기도.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열매였던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그리스도 예수를 삶으로 나타내는 그것의 회복, 그것의 기도가 이루어진 곳에 정해져 있는 예배 시간은 부흥 촬영을 하다 보니까 임재하실 수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1시간 반 안에 인간이 만들어내잖아요. 막 기름 부음 받고 간절히 외쳐 오시려고 그러는데 일부 예배 끝났대. 또 밥 먹어야 된대. 이렇게 공적인 인간이 만들어낸 큐시트에 의해서 드려지는 예배로 부흥이 오는 것이 아니라 그 예배가 끝나고 난 뒤에 간절한 마음을 가진 무리에 기도할 때 나이지리아의 뭐 300만 금요철야 1000만 명 기도 그 다음에 최근에 브라질의 250만 기도 이런 기도 무리의 많은 기도를 보고 막 영적으로 흥분되는데 하나님의 원칙은 원 소울 한 영혼 한 사람 모든 걸 기부업한 모든 것을 밴드미한 내 생명을 다 올려드리는 정말 진짜 강청의 기도 100가족이 등에 붙는 그런 기도 그런 기도하는 그 한 사람의 기도로부터 부흥이 시작된다. 그래서 기도하는 곳에 부흥이 시작된다. 한반도에 부흥이 시작됩니다. 지금 부흥을 갈망해야 됩니다. 어느 교회가 터질지 몰라요. 터지면 저는 그래서 완전히 정말 흥분됩니다. 부흥의 현장이 우리가 찍게 되는구나. 만약에 우리 영화가 이제 10월 달까지 이제 마무리 편집이 되어서 11월 달에는 이제 완성이 되는데 그 전에라도 저는 그런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한반도의 이 현상의 마지막 클라이막스가 되는 말씀한 대로 될죠. 생각하는 대로 될죠. 저는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이제 이 다큐멘터리가 나와서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어느 무리에서 어느 공동체에서 거기서 불이 일어나지 않을까. 그 얘기를 하시니까 제가 이제 원소울 한 영혼이라고 그랬는데요. 그 인도 촬영을 갔을 때 원래 하이데라바라드주 IT가 아주 그러니까 인도는 그러니까 웨일즈 붕으로부터 시작된 그 불씨가 인도의 국경지대 네팔과 그다음에 부탄과 방글라데시 국경지대인 카시랜드 지역에 불이 떨어져요. 이게 장르교에 불이 떨어져서 그 카시랜드 지역은 고산 지역인데요. 아직도 기독교의 원형이 그대로 남아 있어요. 그래서 여자와 남자가 분리된 채 기도를 하고요. 장로교단이니까 목사님이 차 입다는 농부예요. 이빨이 다 빠졌어. 농부야. 그래서 예배 시간이 되면 옷을 갈아입고 와요. 근데 목사님들 12명이 앉아있고요. 강대상은 비어있어요. 장로님이 올라가셔서 시편을 강해하는데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는데 이빨 빠진 농부가. 근데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는데 은혜가 느껴지는 거예요. 그 길게도 하세요. 1시간 넘게 설교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남자 여자가 고자주 착석되어 있는데 얼마나 경건한지요. 그리고 이 카시랜드에 있는 초대 기독교의 이 원형을 간직한 그분들은 고산족인데 찬양이 반주기가 없는 찬양인데요. 악기가 없는 찬양인데 와 아카펠라 와 그거 이제 저희 영화에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부흥을 찍고 그 다음에 이제 하이데라바라드주에 가서 사티스 쿠마르라는 목사님 그 힌두교의 브라만 계급이었는데 12살 때 하나님을 만나서 지을 수 없는 기독교 성전 30만 명이 들어갈 수 있는 그 성전을 지은 목사님 그 목사님을 직접 만나게 됐고 어떻게 이 목사님이 이 일을 하게 되었는지 그러니까 52일 만에 자기 땅은 5분의 1이고 남의 땅이 5분의 4인데요 그 땅에 허가도 안 받고 나라의 무허가 건물에 30만 명이 넘어가는 교회를 짓는 거예요. 근데 다 반대하는 거죠. 교회 리더십들이 특히 부목사들이 첫째 안 되는 이유 나라의 허가를 안 받았습니다. 둘째 5분의 1만 우리 땅이고 5분의 4는 남의 땅입니다. 시멘트는 누가 되며 전기는 누가 되며 돈은 누가 되며 그런데 철저하게 52일 느헤미야 그리고 40일 금식 기도를 3번 하고요. 이 일을 해요. 그 영상이 다 있습니다. 52일 만에 교회가 지어져요. 근데 이 비밀이 뭐냐면 힌두 시의회에서 이 건물을 뭐가 지어지고 있네? 저거 뭐야? 아니 이게 말이 돼? 저놈 누구야? 이렇게 해서 저걸 철거하려면 강제를 하려고 그러면 시의회가 결성돼야 되잖아요. 그리고 토론도 해야 되고 이게 90일 걸리는 거예요. 근데 52일 만에 지은 거예요. 철저하게 하나님. 그리고 더 중요한 거 철거를 이제 그래도 90일 만에 이제 철거를 행정력이 이제 결정이 됐어요. 철거를 하려고 그러는데 여기에 하나님의 비밀이 있습니다. 모든 힌두 사원들, 인도의 힌두 사원들 무허가 건물이에요. 1000년 이상 된 건물이었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의 영적 비밀이에요. 그러니까 법적으로 공방이 가능한 거죠. 형평성의 논리에 그러면 모든 템플을 다 철거할래? 이게 정말 영적으로 소름 끼치지 않습니까? 더 중요한 거 남의 땅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일부분. 그 땅 주인이 만약에 이건 불법 건축물이다 허락하기도 할 말 없죠. 근데 이 인도 땅에 땅 부장부예요. 그 양반이 그 땅 주인이. 그런데 이게 안 지어질 곳에 기적처럼 지어지는 걸 봤거든. 땅 주인이 겁을 먹은 거예요. 예신이 진짜 큰 신이다.
이거 잘못 건드리면 안 된다. 저주가 있겠다. 그러니까 뭐라고 역제안하는 게 뭐냐면 신심. 너한테 그냥 줄 테니까 조건이 있어. 나와 내 가족을 위해서 기도해 줘 매일. 그러면 줄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게 뭐 200년 전에 벌어진 일이 아니라 2012년도에 벌어진 일이에요. 거기서부터 우리 하이데라바라드를 지나서 이제 찬디가르라는 주를 갔는데요. 찬디가르라는 주는 불가천적 천민들이 사는 주예요. 1억 명이 넘는 천민들. 그러니까 자 이렇게 3번 박수 칠 때 인도에서는 한 명의 생명이 태어납니다. 하루에 14만 명이 태어나요. 그러니까 1년에 2,600만 명의 인구가 폭발적인 세계적으로 가장 인구가 폭발적으로 중국을 능가한 그런 땅인데 1억 1,000명이 불가천족이라는 그런 할아버지가 다리미를 데리는 사람이었으면 손자도 다리미를 데리는 일로 평생을 살아가야 되는 그러니까 어둠의 영이 완전하게 묶은 거죠. 자유의지가 전혀 없는 그런 곳에 저희들이 이제 갔는데요. 안 못 보는 할머니를 두고 있는 고산족의 소년이 있어요. 힌두로 신을 믿는. 늘 불안하고 늘 가난하고 늘 울분에 쌓여있는데 소문이 들려요. 예수의 신이라는 신이 있는데 그 신이 얘기하는 대로 그 신을 인정하고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면 낫는다고. 소문이 퍼진 거예요. 그래서 안 못 보는 할머니 손을 끌고 이 소년이 8시간을 걸어와요. 그 침례를 하고 있다는 그 장소로. 얼마나 간절함이 있겠어요. 근데 이게 정말 끊어질 것 같은 쪼리 같은 걸 신고 이제 이 아이가 제가 봤는데 땀이 이거 막 덥고 습하거든요. 인도는 개반 소반이에요. 매연반. 아주 막 머리가 끊어질 정도. 야야야야야 뭐 이렇게 하고 완전히 그런 땅인데 영적으로 그런 땅인데 그런 땅에 소망을 가진 한 소년이 예수를 만나겠다고 8시간 걸어오는 겁니다. 먼지도 일고 땀도 일고 그러니까 이게 머리가 땀을 해서 젤처럼 딱 붙은 거예요. 머리가 딱딱해 정말. 그리고 온 몸은 우리 오징어 이제 말리잖아요. 말리면 이제 뭐 해풍에 의해서 이렇게 돼서 먼지도 있고 그러니까 이렇게 흰 버줌 같은 게 피잖아요. 도포가 이 땀이 말랐다 붙었다 말랐다 그런 그 아이가 할머니의 손을 이끌고 침례하는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8시간 걸어와서. 근데 눈빛이 불안한 거예요. 근데 그 침례탕 안에 들어가서 나오는 순간 예수를 영접하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에 오는 데와 사마리아 땅 그 나의 증인되는 말과 그에게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입술로 시인한 그 아이가 느끼는 그 자유한 눈빛. 조금 전까지는 너무나 두려워했던 그 아이가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고 자녀임을 인정하는 그 순간에 주시는 그 눈빛이 너무나 어메이징한 거예요. 그 아이가 이제 그렇게 침례를 받고 나면 한 끼 식사를 대접해요. 수천 명의 사람들이 한 끼를 먹습니다. 그리고 밤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고 난 그날 밤에 드디어 첫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정말 보석처럼 아이들의 눈이 반짝반짝반짝반짝반짝반짝반짝. 이 세상에 그렇게 아름다운 눈, 그 어떤 보석도 그렇게 아름다울 수 없어요. 하나님을 처음 만났다는 그 경외감, 예수님과 함께 한다는 그 경외감으로 바짝바짝바짝 빛나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런 복음이 있는가? 우리에게 그런 믿음의 간절함이 있는가? 우리에게 그런 스스성이 있는가? 정말 그 아이들의 그런 눈빛처럼 인도에서는 뭐 갑자기 뭐 수백만 명이 모이는 그런 예배도 중요하지만 그런 예배보다 한 영혼, 원 소울, 하나님이 선택한 그 한 영혼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그런 촬영을 이제 하였죠. 인도하면 그 소년이 계속 생각나요. 아프리카는 라인하이트 본케라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땅을 부흥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가문을 쓰시고 하나님의 사람을 선택하시는데요. 독일인 선교사였던 아프리카의 선교사였던 독일인 아버지를 둔 소년이 태어나게 돼요. 나이지리아에. 그게 독일계의 라인하이트 본케 목사입니다. 이 목사님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아프리카 냄새를 맡고 사는 거야. 피부 색깔은 백인이지만 아프리카 사람들의 그 특이한 그 냄새를 좋아하고 그 음식을 좋아하고 그래서 라인하이트 본케에게 기름 부음을 주셨는데 눈먼 자들을 눈뜨게 하는 치유의 은사를 주셨어요. 그 표적을 주었기 때문에 아프리카에 구령이 일어나게 됩니다. 나이지리아는 1년에 순교자가 가장 많은 국가예요. 무슬람에 의해서 보코하람이라는 무슬람 무장단체에 의해서 적게 죽는 해가 7,000명, 많이 죽는 해는 12,000명입니다. 기독교 핍박국가 지수 중에 북한과 나이지리아가 균등한 비율을 차지할 정도. 그런 땅에 라인하이트 본케가 수백만 명의 대규모의 부흥 집회를 선언했고 그분이 이제 소천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미국을 찍었고 영국을 찍었고 인도를 찍었고 이스라엘을 또 찍었고 전쟁 중에 이스라엘 찍었고 아프리카 대륙을 놓고 기도하는데 눈만 감았다 그러면 라인하이트 본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희한하게도 나이지리아에 파송된 선교사님이 안 계세요. 아무리 수소문해도. 그러니까 이제 보코하람 그
나이지리아 무당단체는 이런 거예요. 교회를 급습을 해서 목회자의 목을 칩니다. 무슬람 그 칼로. 치면 이 자아든 거예요. 성전인 거예요. 그러니까 기쁨인 거예요. 치고 성도들은 철사로 묶어서 불태워 죽여요. 이제 그런 땅이니까. 그런 땅인데 계속 나이지리아에 대한 감동을 주신 거예요. 어떡할까. 인천에 있는 어떤 교회에 가서 부흥을 메시지를 선포하고 나이지리아에 대한 촬영을 나누는데 이때 또 하나님이 캐스팅하셔서 건반을 연주하던 자매님이 오시더니 감독님 나이지리아에 파송된 목사님이 있습니다. 스티븐 목사님이라고 동두천에서 목회를 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나이지리아에서 한국을 위해서 증거하기 위해서 온 목사님이 계시다고? 이것도 어메이징한 일이에요. 보세요. 18년 전에 아프리카 나이지리아에서 한반도 남과 북의 연합과 통일과 부흥의 도구를 증거하기 위해서 파송된 사명자가 있는 거예요.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보세요. 그런데 한국 같은 문화에서 아프리카에서 온 나이지리아 목사님이 목회하는 일이 쉬웠을까요? 동두천이라고 하지만 그 교회가 어떻게 재정적으로 어떻게 성도니 부흥이 됐을까요? 목회의 열매가 없는 거죠. 이 목사님 입장에서. 거기다가 코로나가 터지고. 그런데 저희가 찾아갔더니 또 나이지리아의 부흥을 촬영하기 위해서 찾아왔다고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우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찾아온 것이 나의 열매다. 그리고 본국에 연락을 하게 됐어요. 본국에 연락했는데 이 본국에는 아데보에라는 RCCG 교회의 아데보에라는 목사님이 계신데요. 놀라지 마세요. 기본적으로 금요일 날 드리는 금요철야 인원이 100만 명이에요. 근데 우리가 간다고 하니까 목사님이 이러신 거예요. 다음 주에 한국에서 부흥팀이 온다는데 좀 이렇게 많이 오세요. 그래도 외부에서 촬영팀은 그래서 300만 명. 근데 이 스티븐 목사님은 그 사역의 열매가 우리인 거예요. 그리고 이 아프리카 교회다 보니까 담임 목사님을 스승처럼 생각하더라고요. 그러니까 Father 이런 식으로 보면 Father한테 고백할 보고가 생긴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K-컬처, K-드라마, K-무비, K-팝 때문에 핫하지 않습니까? 항상 하나님이 저 정말 부족한 사람인데 능력도 안 되는 사람인데 유명한 감독이 그렇게 해서 그 나이지리아 그쪽을 이제 촬영을 하러 이제 가게 되었고요. 가게 되어서 300만 명 촬영을 하였고, 그러니까 이 아데보에 목사 여기 비밀인데요. 아데보에 목사님이 아프리카 땅에서 가난한 동네에서 태어났고 우연찮게 공부를 독학을 해서 시험을 봤는데 대학교에 붙은 거예요. 그런데 이 학생이 대학교에 오자마자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을 만났고 여기서부터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만났는데 소망이 생긴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싶은. 부흥은 갈망하는 마음을 가진 자에게 옵니다. 강청하는 마음을 가진 자에게 옵니다. 그때 그 아데보에가 숲인데요. 그 숲을 성령님이 주시는 대로 숲이에요. 3km 숲입니다. 그 숲을 저기다 교회를 지어라는 감동을 준 거예요. 숲인데. 근데 정말 교회를 지었어요. 1000만 명이 들어가니까. 1년에 3번 1000만 명이 기도하니까. 거기 갔더니 교회예요, 교회. 담이 없어요. 그게 영상으로 다 있습니다. 지붕만 이어져 있어요. 근데 거기에 예수님을 갈망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해요. 그러니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신다. 그런데 부흥은 불에 의해서 전이되고 확산된다. 그래서 이제 나이지리아 그 촬영을 하였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영의 비밀. 한국을 정말로 사랑해요. 이 아데보의 목사님이 5월 달에 비행기를 타고 3박 4일 몰래 왔다 가셨습니다. 한반도를 기도하기 위해서. 어메이징 하죠. 자가용 비행기로. 그러니까 이 영의 비밀, 그래서 이 땅이 얼마나 중요한 땅인지 여러분도 알아야 되고, 여러분들이 부흥자입니다. 여러분이 생명 다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 교회에 끊이지 않는 온유하시고 겸손하신 성령님이 임재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선택한 한 사람을 사용하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프리카 나이지리아는 그렇게. 그러면 정말 이 다큐멘터리가 감독님은 어떻게 쓰임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의 그 무브먼트가 저는 이 영상이 그대로 담겨질 것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언하고 선포합니다. 보면 부흥의 DNA가 발현이 되죠. 보면 소망이 생기죠. 아니, 하나님 살아계신데. 성경책이에요. 제가 작가 출신이라서 말씀드리는데 모든 인간이 만들어내는 문장, 텍스트에는 맞춤표가 있습니다. 근데 유일하게 바이블에만 맞춤표가 없어요. 여러분 성경책 펼쳐보세요. 바이블에는 맞춤표가 없어요. 그 느낌표만 있어요. 뭐예요? 살아있는 호흡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르하, 후, 생기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 생기가 달려있는 그 생기를 강청하는 자에게 기름 부음을 주죠. 부흥을 제일 처음에 에즈베리를 찍고 그럴 때 부흥은 그 이삭에 나오는 그 운물이라는 감동 주셨거든요. 고대 근동의 운물은 생명이 살아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운물을 빼앗기고 그런 쟁탈전이 벌어지는 게 생명이죠. 그 운물에 대한 감동 주신 다음에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에스겔서에 기록되는 생기라는 감동을 주셨거든요. 생기라는 감동을 주시고 난 다음에 원 소울, 한 영혼이라는 인도의 촬영을, 그 다음에 in Christ,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모든 측이 사도 바울이 스테판 집사의 순교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라는 부흥의 불이 전이되고 증가되고 확산된 거잖아요. 사도 바울이 서신서에서 가장 많이 강조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이 부흥입니다. 리바이벌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 가장 자유롭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 가장 주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이것이 부흥인데 사도 바울이 리바이벌, 부흥,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이야기를 33번 했고 베드로 사제가 한 번 했거든요. 근데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그 마음의 감동을 주셨고 그 다음에 부흥의 불은 감사의 불이다. 한국 땅에 감사가 필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정치적인 문제이건 만mon의 문제이건 지금 한국 땅의 동력이 분노거든요. 서로를 너무나 미워해요. 그런데 절대 감사, 완전 감사, 모든 감사, 그 감사를 뛰어넘는 감사의 불이 떨어져야 됩니다. 5만 가지를 다 줬는데 한두 가지 결핍 갖고 우리가 분노하고 이 감사함을 모르거든요. 근데 이 부흥은 결국 감사의 불이다. 그래서 저희 영화에 이런 온유하시고 겸손하신 성령님의 여러 가지 신묘하고 막직한 행태가 다 담겨져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그 BBC에서 그 세계의 부흥 지역을 이제 서머리 했던 것 중에 네팔의 부흥에 대한 영상이 있어서 부흥이 이제 네팔 지역이 핍박이 굉장히 따랐거든요. 네팔도 힌두. 근데 제가 하나님은 이렇게 스치는 인연을 사용하시거든요. 우주와 우주가 만나는 거지 않습니까? 대표님과 저도 만난 것처럼. 제가 고현교회 박종건 목사님 거제도에 있는 교회 우연히 갔을 때 이제 말 속에 두 분의 어르신이 계셨는데 70이 넘으신 분들이에요. 그냥 인사만 나눴어요. 그냥 네팔에서 은퇴한 선교사님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가 보다 하고 이제 왔고 브라질 촬영에 의해서 네팔 촬영을 가려다 보니까 이분들에 대한 생각이 나서 네팔에 계셨다니까 그럼 네팔에 현지에 계신 분들 소개를 좀 시켜주십시오.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지금 현재 지도자들을 소개시켜줬는데 네팔은 어부해라고 그래요. 이제 핍박 지역이니까 검열이 심하니까 어부, 물고기 낚는 어부처럼 선교사님들 어부라고 불렀는데 지금 이제 어부의 리더십인 분이랑 소개를 받아서 갔는데 저 깜짝 놀랐지 않습니까? 그 비밀을. 이 두 부부가 52년 동안 네팔의 셀파족이라고 있죠. 그래서 뭐 허영돈 대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하려고 그러면 그 집날은 그분들이 인구가 한 25만에서 30만 미만이 된대요. 그분들에게 성경을 번역하신 분들이 52년 동안. 어떤 감동을 주셨냐면 세상은 이 두 분을 기억하지 못해. 아무도 몰라요. 이분들이 어떤 일을 했는지 아무도 몰라요. 세상 사람들은. 뛰어난 분도 아니고 공부를 많이 한 것 같지도 않고 재정이 많은 것 같지도 않고 이제는 은퇴해서 영어를 해서 조그만 밭농사를 하면서 카운셀러로만 있는. 그런데 하나님은 이분들을 기억하시는 거예요. 그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네팔 지역에 그 영상으로 보게 되지만 전깃줄이 그 염소 신처럼 돼 있고 5m 간격으로 신전이 있거든요. 귀신의 나라기 때문에 막 머리가 깨어질 것 같은 향 냄새와 그 다음에 불교와 네팔 신들이 막 복잡하게 얽힌 그곳에 복음을 증거하라는 그 사명 때문에 노르웨이 팀도 가고 덴마크 팀도 가고 미국 팀도 갔는데 가는 족족마다 영적 싸움에 의해서 이제 선교사님이 허리가 부러진다라든지 자녀가 갑자기 객사한다라든지 이런 슬픔 때문에 내 팀이 실패했는데 이 선교사님이 가서 관계 전도를 통해서 한 자매에게 복음을 증거하게 되었고 그리고 성경을 번역하는데 지혜를 주셔서 네팔 정부에 네팔어 사전을 번역하겠다는 그것과 함께 밤에는 이 성경을 번역한 거죠. 50년 넘게 그 세월 동안. 그래서 복음이 만들어졌고 그 복음을 통해서 현지 교회가 세워졌어요. 누군가의 헌신으로 복음은 증거된다. 예수전도단을 만든 로링커님의 목사님이 2년 전에 소천하시면서 마지막 남긴 다큐멘터리에 이런 게 있어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그 사람 중에 하나님이 캐스팅한 사람이 있다. 그 사람을 선교사라고 한다. 그래서 마지막 그 네팔 촬영을 통해서 One Soul을 다시 한번 알려주셨어요. 지금도 찾고 계세요. 나 대신 살아있는 이 복음을 증거해줄 그 한 영혼을 찾는다. 이 아마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그 원소울들이 많이 있을 걸로 생각을 하고요. 또 아마 이제 이 부흥 다큐멘터리 이 영화가 나와서 이렇게 나누어질 때 많은 사람들이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에서 아마 일어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거를 이제 영상을 찍어서 이제 앞으로 계획이 어떻게 이거를 보급하고 알릴 지금 기도 중에 계세요? 회복의 도구가 될 것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한국이 얼마나 사명이 있는 땅인지 각인시켜드리는 부흥의 도구가 되길 원합니다. 그 다음에 넷플릭스에 송출될 것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언하고 선포합니다. 미국 땅의 회복의 도구가 되려면 유통망을 타야 되는데 그것이 넷플릭스라는 세계적인 OTT 네트워크인데요. 거기에 이제 탑재가 되려면 촬영은 저희가 정말 기도를 잘 하였습니다. 그동안 5개 대륙에
또 여러 가지 또 기도해 주신 분들의 동역으로 잘 왔는데 이제 활용 정점이라고 그러죠. 마지막 이제 결말. 클라이막스를 찍어야 되는데 그걸 찍으려면 넷플릭스급의 어떤 후반 작업에 대한 공정에 대한 그 어떤 노력이 들어가야 됩니다. 고퀄리티의 DI 또 AI 영상들에 대한 그 음향, 편집, 효과 이런 것들이 들어가야 돼서 적지 않은 그런 우리 이제 감독님의 이 부흥의 이야기 지금 끝이 없는데요. 이게 책으로도 나올 거고요. 다큐멘터리로 나올 텐데 제가 우리 감독님을 이제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셨죠. 교제하면서 뵐 때마다 가슴이 뜨거워지시잖아요. 저도 계속 있으면 하나님께서 도우라는 마음을 주시고 이 부흥의 다큐멘터리를 마무리하는데 저희를 또 동원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봤더니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후반 작업에 이제까지는 저 옆에서 봤는데 다 그냥 몸으로 다 때우셨어요. 제대로 대우도 못 받으면서 하여튼 만들었는데 이제 앞으로 들어갈 재원들이 꽤 되는 것 같아요. 후반 작업들. 근데 또 우리 감독님이 딱 보면 아시겠지만 대책이 없으신 분입니다. 뭐 옆에 누가 있는 것도 아니고 재원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어디 후원자가 있는 것도 아니고 또 하나님을 또 성령님을 따라가기 때문에 뭐 후원을 뭐 맡아놓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근데 또 저가 만났는데 또 하나님이 저한테 마음을 주셔서 우리 이제까지 우리 롬파리팔에서 우리가 많은 분들 나름대로 도왔잖아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주셔서 첫 번째 프로젝트로 해서 저가 이제 돌 항아리라는 개념을 가졌습니다. 하나님 마음을 주셔서 가나 혼인잔치에 돌 항아리에 들어간 물이 어느 순간에 끝까지 찼을 때 귀한 포도주가 돼서 잔치를 이어가듯이 저희가 첫 번째로 우리 세움, 국률 사역으로 하나님께서 마음을 모여 주셨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또 하나님이 마음을 주셔서 우리 이용규 선교사님 해외에서 기독교 대학 만드는데 같이 마음을 나눴고요. 세 번째로는 케냐에 이문미 선교사님 교회를 세우는데 마음을 모여 주셨고 이번이 네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이 문화 사역 이 땅에 많은 사람들한테 부흥의 불씨를 뿌리기 위한 이 사역에 저희를 불러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급하게 초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먼저 나누고 첫 번째 저와 기도하는 거는 같이 중보해 주실 수 있는 중보 기도자들을 모으고 있고요. 두 번째로 또 이 재정을 꼭 기도하시고 이쪽에 흘려보내 주시면 그게 정말로 군자금이 되어서 부흥의 다큐멘터리 영화를 넷플릭스에도 올라가고 국내 극장에도 지금 개봉할 계획도 갖고 있고요. 지금 많이 필요합니다. 재정이. 어느 정도 필요하나요? 네. 많은 재정입니다. 2억 이상이 있어요. 2억 이상이. 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뭐 할 수 있습니다. 네. 감독님이 갖고 가시는 게 아니고 제작비에 다 사용될 거고요. 그러면은 요 아래쪽에다가 저희가 그 후원 저희한테 보내시지 마시고 그 아래 바로 직접 후원하실 수 있는 후원 계좌가 있습니다. 마지막에 저희한테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어요. 저는 그게 너무 감사해요. 우리 롬파리팔, 우리 주마중 식구들이 같이 기도하고 합쳐서 또 이렇게 후원을 하고 그러면 나중에 이제 영상이 준비되고 나서 이제 개봉하기 전에 우리 VIP 시사회 한번 해야죠. 그럼요. 우리 후원하신 분들. 네, VIP 시사회도 모시고요. 네. 영화는 이제 보게 되면 이제 엔드 타이틀에 네. 이제 타이틀이 뜰 때 함께 후원해 주신 분들 공동 제작자로 이 기억하고 기록될 때 기쁨이 있는 거거든요. 이름을 알리려고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허락하신 일에 함께 어떤 분들이 기도했는지 기도의 그 명단을 올리길 원합니다. 그걸 통해서 그 한 영혼이 일어나고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부흥이 떨어지게 되면 그거보다 얼마나 더 영광된 일이 더 있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또 보내주시면 나중에 지역마다 VIP 시사회를 모아서 하면은 우리 감독님도 가시고 저도 직접 가겠습니다. 우리 롬파리팔 식구들이니까 가서 얼굴도 보고 그때는 무료로 초청할지 제작비가 모자르면은 그때도 또 헌금해서 할 수 있고요. 만약에 여유가 있으면 또 초청해서 같이 나누고 또 미리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같이 가지려고 합니다. 그 VIP 시사회는 뭐 시사회보다는 예배에 가깝겠죠? 그렇죠. 같이 기도하고. 중요한 건 뭐냐면 다음 세대와 함께 하길 원합니다. 감히 기도하기는 더 리바이벌
이 부흥 영화가 예. 다음 세대가 도전하는 동력이 되길 원합니다. 네. 우리 기독 청년들이 도전하시고. 그럼요. 그리고 저는 기도하고 있는 게 제가 한 10년 전서부터 기도했던 게 있는데요. 한국이 이제 어느 순간서부터 K 문화가 막 이제 K 컬처, K 음식, 뭐 K 방역 막 나아갔잖아요. 우리 K 기독교도 가능하다. 아멘. K 부흥, 아멘. 예, K 미션. 아멘. 예, 그래서 이 부흥 이 다큐멘터리가 거기에 시발점이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이것이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로 나아간다면 아마 미국에서도 이 영상이 영향력이 있는 게 미국에 굉장히 영향력 있는 영적 리더들도 이 영상이 다 나오잖아요. 맞습니다. 예, 예. 한국의 귀한 목사님들, 선교사님들 이름 없는 맞습니다. 또 우리 분들도 다 나오시잖아요. 부흥 사역에 함께 동참하고 함께 부흥자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부흥 다큐멘터리를 이제 마지막 준비하고 또 이 무브먼트에 같이 참여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에게 마지막 한마디 해주신다면. 하나님이 이 땅에 기독교인으로 살게 하신 건 하나님의 놀라운 캐스팅이십니다. 하나님이 이 부흥 영화를 만드시면서 주신 말씀인데요. 캐스팅은 아무에게나 캐스팅을 허락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녀에게 주시는 권세거든요.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증인의 권세입니다. 그래서 이 리바이벌, 이 제작에 함께 기도로 또 마음으로 뜻으로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일이 다음 세대 챗GPT, AI와 관련되어 있는 인공지능에 대적하는 청년 미디어 300영상을 목양하는 일에 쓰임받길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또 저희가 또 이렇게 부흥 카톡방 하나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계속 소식 업데이트하고 중보기도 방입니다. 같이 기도 제목 나누고 기도할 수 있는 것도 만들려고 하니까는요. 여러분들 많이 좀 동네방네 알려주시고 여러분들도 같이 참여해 주셨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11월 달, 그 12월 달 그 사이에 아마 책도 출간되고 다큐멘터리 영화도 나올 테니까요. 그때까지 함께 기도하시면서 계속 카톡방을 통해서 소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또 개봉할 때 한 번 더 나오셔서 네. 또 하셔야죠. 그럼요. 네네. 마무리 또 기도해 주시고 마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성령 하나님 기름 부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리바이벌 나우, 리바이벌 히어, 리바이벌 컨티뉴. 부족한 자에게 부흥의 사명을 주어서 이 나라와 이 땅과 이 민족과 다음 세대, 지금 세대에게 부흥을 증거하길 원하오니 아버지 저희의 이름이 드러남을 경계케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의 영광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의 지도자가 세워지길 원합니다. 청년 사명자가 세워지길 원합니다. 미디어 번역의 청년 사명자가 세워지길 원합니다. 청년 사람 다윗이 세워지길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께 순명하며 나아갑니다. 모든 말씀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아멘.